바리새인이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이다. 요한복음 3장 5절 8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인도로 사람을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을 바꾸시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가리켜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처음 보혜사 아니라 내가 너희를 3년 동안 인도하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돌보고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처음 보혜사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할 것이지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 오셔서 죄악과 질병, 저주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다음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에는 헬라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다른 것이지 서로 다른 것은 헤테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가 하실 때 알로스라는 말을 쓰십니다. 알로스는 똑같은데 다른 하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오늘날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보혜사로 오신 성령은 당신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충만하시라.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가 안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방에 쓰레기 때문에 쌓이고 쥐가 와서 뒷동을 싸고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이 있어도 어두움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커튼을 열고 빛이 들어오면 언제나 그때서야 얼마나 더러운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밝은 빛이 마음속에 비쳐서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거꾸로 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이 죄에 대해 우리를 꾸짖어 주셔야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경험하면서 혹시라도 실족할까봐 미리 그들을 당할 어려움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출교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할 걸이라는 말씀은 제자리에 겁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에게 더 유익한 것은 그가 제자들을 돌보시고 세상을 혁명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책망을 단지 꾸짖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심이 의미에 함께 포함합니다. 먼저 성령은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진정 한 의를 행하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더 이상 세상에 하나님과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의로운 선지자들이 세상의 심판이 잘못되었음을 오히려 그들을 심판한 세상 임금 권력자들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오셔서 깨닫게 하실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가르침을 멈추실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요한복음 16장 16절. 내일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기에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3일 후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은 다시 볼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활 후 40일 후에 예수님은 승천할 것이기에 제자들이 다시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족들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주질 않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슬픔을 추스리는 가족들 일상 속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집안 구석구석에 먼저 가신 어머니의 손길을 느낍니다. 어머니가 수국과 양말 등을 꺼내주셨던 자리에는 그대로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것을 자리하고 있고 주방에도 틈틈이 어디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신 자리마다 양념과 재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에도 일일이 이름표가 붙는 음식 재료에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불편함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계실 때와 같지는 않지만 그 상황을 이겨낼 준비는 미리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제자들이 떠나 계신 동안 그들이 실망하여 배반하지 않도록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걸 기억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근심만 가득할 뿐 어디로 가시는지 여쭙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시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가 오셔서 죄와 진리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고 제자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그분이 믿지 못하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제자들이 다시 그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고초를 앞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겪어진 고통은 생각 안 하시고 제자들이 당신이 계시지 않은 동안 당할 어려움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당할 어려움, 예수님 모르는 이들에게 출교를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그들을 겁주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아프겠지만 걱정하지 마, 이겨낼 거야.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서 이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그대로 보시면 순식간에 성령님이 그 사람이 성령 안에 안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모두 다 그와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따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처음 보혜사는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두 번째 오시는 보혜사 성령 없이는 세상에서 성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강한 바람같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능력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치 대기가 지구를 덮은 것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숨 쉬고 사는 것처럼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이분은 초자연적 5차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공기가 그 아이의 뱃속에 가득 차고 공기가 바람에 부는 것처럼 아기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아기가 죽어서 이 지구를 떠날 때까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바람 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영은 헬라어로 바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바람이 지구로 안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중생한 성도를 끌어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으로 온기가 움직인 것 같이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얼싸안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며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레클레토스인데 부름받아 돕기하여 곁에 와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성령께서 돕기하여 함께 계신다는 걸 알고 믿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나중에 나는 연약해서 기도도 잘못하고 믿음도 악하고 순종도 잘못하고 전도도 잘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 의지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주신 받은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어떠한 면에서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성령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 때는 회개가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도 회개 안 해요. 남의 편 미워한 거, 아내 속인 거, 그렇지 않으면 서로 비난하고 이와 같은 조그만 죄와 무슨 상관이 있으려고 이렇게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큰 방치에 바늘구멍으로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니까 작은 여우 가서 포도원 뿌리를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마음에 있는 적은 미움, 작은 불평, 적은 거짓말,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과 나의 세계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게 만드는 것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비치면 이러한 것들을 다 뿌리벗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나를 보게 만듭니다. 귀신은 다른 사람 보게 만들고요. 그래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돼요. 또 성령님은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소마서 8장 1절에 이와 같이 성령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기도하라면 5분 내에 10분 기도하고 나면 끝입니다. 적어도 30분, 1시간 이상 2시간 기도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하십니다. 내면을 성령의 역사로 정화시킨다 이 말이 한나라를 만든다 이 말이요. 사도행 2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서 일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시며 저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항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서 이는 하며 함께 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귀신을 쫓아가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성령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일을 계속 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고 해서 이제 병 고치는 역사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중대한 잘못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인, 똑같은 보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하시는 거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마음의 잠재의식의 상처를 정화시킵니다. 병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일평생 원수로 삼아 대적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 당신은 사역의 3분의 병자를 고치는 소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으로부터 죽음을 당한 믿음을 숙자리 겪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병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12제자와 70인의 제자들의 복음을 전사를 보낼 때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진리의 말씀을 두고 읽을 때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의의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면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저는 사역을 하잖아요. 개별 사역. 할 때 꼭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역을 행합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병이 나았다고 말해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성령이 오늘 누가 나았습니까?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면 무릎 관절이 나았다고 감동을 주시는데 나는 누가 나았는지 모르지요. 그래도 성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무릎 아픈 사람이 나았다고 말합니다. 병 나은 사람이 나보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 말이 내 말을 부딪혀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기도할 때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성령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성령님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각종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성령의 지배와 총무가 모락 재능을 주시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일이 넘게 성령 치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령 장군으로 20분 이상 설교를 했으니 할 만큼 다 했을 정도라 같은 교인을 두고 20분 이상 설교를 했으니 이제 무슨 말이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한계쯤에 도달한 거다. 놀라운 것은 성령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총명이 되고 모락이 되시고 재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자꾸 깨닫게 하셔가지고 말씀을 이게 변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머릿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도저히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받기 때문에 계속
깨달은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나는. 그래서 난 이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계속 따라가고 하려고 이 일을 많이 시킨다고. 성령님이 아이고 나한테 일을 많이 시킨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가다가 한두 시에 눈을 뜨면 그때 성령께서 깨달음 주셔가지고 그것도 놓치면 안 되니까 준비하는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건 이 목표를 하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은 목표가 즐겁고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성령이 또한 늘 우리와 같이 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상처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투성이가 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와 평화와 기쁨을 주시며 그래서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가지각길 걸어가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살 수가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개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연약함이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세상은 험한 세상, 용감은 코박아는 세상이야. 거기서 살아남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려고 하는데 미움이 생겨나고 평안하려고 하는데 불안이 가득하고 믿음이 가지러 가는데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인정하고 하나가 모서들고 의지하면 성령께서 믿음을 사랑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의심을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우리는 보여야 성령을 도우심 없이는 결코 성공적인 신앙생활, 세상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성령 인도 없이 나 자신의 힘으로 묵기를 하다가 영적인 무기력과 탈진이 찾아온 것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새벽이든 낮이든 기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를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기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이 들게 되면 여러 날 계속하다 보니 마침내 깊은 영적 탈진에 빠진 것입니다. 불안장애가 찾아오고 여러분도 탈진에 빠져 시간이 경과되자 영적인 눌림에서 무기로고 탈진으로 진정이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은혜를 받으러 가다가 지하철에 뛰어들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죽으려다가 지옥 가기 싫고 저린 자녀들을 사모가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 이러다 죽지 말자 이렇게 해서 다시 교회에 가면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정말 그런 날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 11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목회를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난 성령의 음성을 꼭 감동을 주시면 순종해요. 지금까지 제가 성령 인도받아서 저 안산 시와에서 서울까지 올라오고 서울에서 지금 여기 목회를 하고 또 서울에서 치유 목회를 하고 유튜브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영적 무기력과 탈진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다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영적으로 탈진 받아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글로 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가지고 그런 일 당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와 계시는데 성령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자고 고집하다가 납작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셔도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면 성령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는 것이다. 항상 여러분께서 성령 인정하자고 모서지고 의지하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성령 역사에서 감동하면 그대로 행동 옮겨야 돼요. 저는 치유 사역을 지금 계속 개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아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뭔 말해, 어떻게 해라, 한수를 명령 어떻게 해라 알려주신다고요. 내가 언제 하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거부하려고 하질 않고 꼭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 도움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월화금토에 집중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할는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있으니까 제가 결론이 그래요. 제가 25년간 성령 치유 사역을 했는데 말씀 전하고 1시간 정도 30분 기도해가지고 우리 상도를 못 바꿔요. 안 바꿔져요. 기도를 오래오래 해야 돼요. 깊은 곳들에 떠나가가지고 바뀌어요. 그래 알고 여러분 온몸 집중 치유 기도 집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자기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많이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은 성령 충만을 그냥 그러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내 안에 하늘나라에 가도 귀신 떠나가기 때문에 상처가 치료되기 때문에 그럴 때로 충만하게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도와 말씀으로 그를 준비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가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 충만받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성령 인도 따라 삶으로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삶을 신바람 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사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거둬들인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